차례를 보면 오늘부터 요거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첫 번째는 아함경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니까야, 세 번째 반야경, 유마경, 또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열반경까지 해서 물론 요거를 본다고 해서 나는 경전을 봤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요것들은 이제 수정을 그 중에 이제 가려 뽑은 거라서 물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뽑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시면 이 중에 내가 이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는 게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걸 가지고 앞으로 1법회 때는 좀 살펴보면서 뭐 중간중간에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는 뭐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오늘 함경에 대한 것부터 오늘 잠깐 한두 개 정도 같이 읽고 좀 나누고 오늘 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아직 못 피신 분들이 있으면 좀 옆에 도와주시고, 책은 요 책이에요. 네, 우리말 경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 12페이지. 12페이지. 좀 옆에 분들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경 첫 번째 연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네, 12페이지 맞습니다. 12페이지. 어떻게 다 피셨어요? 예, 다음 펴보시고 그 무엇인가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그 정리하기도 좋고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요법회,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제일날 위주로만 시작됐던 했던 어떤 기도 혹은 뭐 때로는 강의 이런 것이 많았다면,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일요일날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많이 했던 천주교나 교회에서 많이 했던 그 시스템들을 우리 이제 군안에서는 우리 법회라고 하는 것을 일요일날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저번 주까지 했었던 총 4가지 두카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원래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그것들을 좀 부연 설명하고 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는 것들이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치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주먹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스승의 주먹. 그럼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네, 주먹 보이세요? 네,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고개를 바로바로 끄덕. 네, 방금 제가 여기서 주먹을 줘서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네, 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불교는 스승의 주먹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나 어떤 가르침에 가보면, 야, 너 나한테 잘하면 내가 이 주먹에 이렇게 좋은 거 숨겨놨는데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한대요. 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은 없다.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애는 이 많은 중생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지 뭔가 숨겨두거나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감춰두거나 하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가르친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걸 해주진 않았지만 저번 주에 했었던 두카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내용들,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오늘 저번 주까지 딱 듣고 깨달으셨으면 이 법당은 안 나오셔도 되는 건데, 네, 이게 나오신 이유가 아직 제가 그 정도 도가 안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번뇌라고 하는 것들은 참 신기하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어때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조금만 뭔가 나에게 경계가 있거나 조금만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금세 내가 있었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우리의 어비라고 할 수 있겠다.
깨달았던 것이 분명히 다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뭐 법회를 들었건 혹은 인생을 살건 뭐 책을 봤건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견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업의 무게, 습관의 무게는 정말 그 뭐 수십 겁의 세월을 내가 쌓아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측면에서는 깨닫고 수행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행하면서 깨닫는 것도 맞기도 하고 이것이 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뭐가 더 맞다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뭐 번갈아 가면서 혹은 어쩔 때는 어느 게 더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때로는 처음부터 암경을 보면서 뭔가 어떤 나름대로의 견처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뭐 소위 말하는 수행을 하면서 뭐 참선을 하던 절을 하면서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호법회 때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한편으로는 그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또 하나 시작할게요. 저는 꼭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저희가 이제 불교 성전이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이제 부부가 이제 부부 중에 대부분은 다 저번에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 남자와 여자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교나 이런 곳에서는 유태인들은 13세 이상이 되면 여성들보다 남성들은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제 하느님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경배를 해야 된다고 종교 행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근데 그게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의 경우 여자가 아니고 13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3번 반드시 해야 된다 나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그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남성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거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일요일 날 남들은 다 일요일 날씨 좋다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골프를 치러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뭐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즐거움을 찾는 행위들을 하죠. 여성들은 보통 뭐 우리도 이제 종교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뭔가 봉사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도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남성이 아닙니다. 전 중성입니다. 중성.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예전에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제세 시에 어떤 한 그 이제 부부 중에 이제 부인이 부처님께 가서 이제는 공양을 이렇게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었대요. 뭐 떡이든 뭐가 됐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그 공양을 딱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 부처님이 갑자기 그 여인한테 아이고 아주 훌륭한 복덕을 지으셨습니다. 이 인연이 당신의 나중에는 이제 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복덕이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거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부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뭐 웃으면서 아니 무슨 음식 뭐 이거 조금 하나 이거 갖다 준 걸 가지고선 아니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걸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빈정대며 따졌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 하나 주고 뭐 하나 하는 게 뭐 큰 대단한 일이라고 경전에 보면은 보시를 하면은 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참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하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봤는데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처님이 갑자기 그 이제 거사님한테 뭐 누구누구 장자요. 당신은 여기 내가 있는 곳까지 올 때 그 도시 마을 그 어귀에 있었던 큰 무슨 나무를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제일 큰 나무였고 약간 상징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처음에는 어디서 그 나무가 어떻게 그 이제 컸는지를 혹시 본인이 봤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제가 여기 오래 살았고 예전에 뭐 했을 때부터 있으니까 봤죠. 그러면 그 나무의 씨앗이 뭐 소위 말해서 그 나무만큼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의 씨앗을 심은 거냐? 심은 것이냐? 아니면 나무의 씨앗을 뭐 몇백 개씩 해가지고서 그렇게 거다가 넣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죠. 그 씨앗은 뭐 그 나무 그 뭐 열매나 뭐 이런 거에서 하나 있었던 조그만 것에서 시작이 됐죠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같도다라고 얘기를 부처님이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작은 행위들, 말, 행동, 생각에 대한 이 모든 습관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때로 나름대로 성경도 좀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잖아요. 공부도 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래?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다. 뭐 이런 이거는 뭐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아시는 게 많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그만 행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거나 혹은 때로는 기도를 하거나 책을 봤을 때 그래 나도 부처와 같이 깨달음을 얻고 해탈 열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먹는 그 자그마한 행위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되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보시를 하는 그 자그마한 행위 또 그 자그마한 어떤 마음 어떤 그 시작할 때 우리의 제가 늘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여러분들 지금 법당에 와서 앉아 있는 이 그 지금의 이 어떤 씨앗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업들이 결국엔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중요한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겠다. 우리는 이제 씨앗을 이제 뿌려난 다음에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잘 크게 커 나가도록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요법회라고 하는 것들 혹은 정기적인 제일이라고 하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심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는 씨앗도 그냥 놔둔다고 무조건 잘 자라나지 않잖아요. 시절 인연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연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연기법입니다. 오늘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잠시만요. 우리 서명리 보살님, 정선화 보살님, 엄재삼 우리 이사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기법입니다. 자, 같이 계속 좀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이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정등각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 연설하고 드러내 보인다. 이것은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나아가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며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나아가 괴로움의 큰 무더기가 소멸하는 것이다. 중아암경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뿐인 겁니다. 아까 제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께서 스승의 주목과 같은 뭔가 숨겨두고 이렇게 너 나한테 좀 잘하면 줄게 이런 것이 없다. 나한테 잘하던 잘하지 않던 부처는 그냥 뭐 했을 뿐이에요? 드러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드러내 보였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다 믿을 것처럼 다 뭐든지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 지혜의 힘, 때로는 아르마리의 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의심해라. 의심하고 물어뜯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한참 본 다음에도 이거 진짜 맞는 거다
라고 마음이 들면 이게 중요합니다. 물러나지 말아라. 그거를 우리는 불퇴전이라고 하죠. 물러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뒤로만 물러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때로는 그 마음이 나지 않고 뭔가 어려운 게 있어도 일단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금 한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한 거의 2년 가까이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죠.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그 순간을 이겨내고 버텨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뭐 백신부터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몰랐을 때 두려움이 더 컸기도 했었고 지금은 경험했던 분들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뭐 감기와 좀 강한 독감과 같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 정말 부처님께서 과거 얘기하셨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바 세계다. 참고 견뎌야 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그대로가 다 의미가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은 바로 이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기는 인연생기에 대한 줄임말입니다. 인연생기. 인과 연이 생, 만나서 일어났을 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법회의 어떤 이 조건도 인과 연이 만난 것이다. 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인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인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연과 제 인연이 다르다고 했죠. 각자 인연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의 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의 인입니다. 그럼 저의 연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연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은 다 연이고. 그래서 요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인연하면 인자는 원인을 얘기하고 연자는 결과를 얘기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과예요. 그건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연은 뭐냐? 인은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부르고요. 연은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게 그거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직접적인 원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법회가 참석이 이루어졌죠. 그건 간접적인 원인이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제가 간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끊임없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엄밀히 따지면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또 이 세상에 돈이 참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쓸 사람이 있고 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상이 바라볼 줄 알면 좀 다른 이야기 좀 잠깐 할까요? 요즘 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카톡 다 지금 하시나요? 하실 수 있나? 카톡이란 게 뭔지 아세요? 카카오톡? 모르세요? 문자는 뭔지 아시죠? 네,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카카오톡이 거의 한 10년 좀 지났는데 그 전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멀리 떨어진 사람과 대화하는 수단이 전화나 혹은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자를 한 번 보냈는데 보통 뭐 얼마죠? 한 20원인가? 10원? 20원? 뭐 더 긴 거를 보내면 50원씩도 하고 여러분들 라디오에 사연 보낼 때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뭐 긴 문자 5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마다 돈을 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만들었던 것이 카카오톡이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기가 됐죠. 근데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돈을 내고 쓰고 있지 않죠. 물론 데이터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데이터가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걸 쓰고 있는 공간에서는 무료로 뭐 몇십 건, 몇백 번, 몇천 건을 보내도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지금 뭐 엄청난 소위 말하는 주식이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보면 뭐 우리 그 회장님이 뭐 몇 조를 뭐 벌었다 뭐 이렇게 지금 조에 조, 억도 아니고. 네. 그게 왜 가능할까? 아니 무료로 이렇게 다 우리는 쓰고 있는데 왜 그것이 어떤 회사에서는 돈이 될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다시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뭐냐면 네,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있는 서로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연결 혹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어떤 부가가치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뭐 메신저나 이런 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두가 연결이 되니까 편안하게 지금은 뭐 때로는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 네트워크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그게 연기인 겁니다.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한 명과 한 명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일 뿐인 건데 두 명, 세 명, 네 명씩 이렇게 많아질수록 엄청나게 많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카카오톡을 쓰는 사용자는 돈을 안 냅니다. 그럼 누가 돈을 낼까요? 돈을 내줘야지 그것이 뭐 이렇게 서버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들 직원들 월급도 줄 거 아닙니까? 누가 돈을 낼까? 그걸 누가 돈을 내냐고 하냐면 보통 광고주가 돈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십니까? 유튜브를 다들 뭐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요. 그럼 누가 돈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광고주가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다시 광고주는 왜 돈을 낼까? 이 사람들이 뭐 선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아이고 여러분들 유튜브 편하게 보세요. 뭐 카카오톡 편하게 보세요. 그래 돈을 내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서 뭔가 어떤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죠. 그게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관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는 거기서 뭘 바라보냐 연계에 대한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일단은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는 독화살까지 가려고 했는데 딴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책은 이제 덮어주시고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1호 법회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저번 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 박희경 보살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두카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수행법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알아차림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아차림, 내가 뭔가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면 결국 하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정화와 성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비유 혹은 방편 이런 것들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강사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이제 그때 전해드렸던 지도를 가지고 그 네 가지 수행법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네. 그걸 지도를 잘 쓰면 원하는 곳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회에서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끔 그렇게 단순히 생각과 한 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습관을 만드는 작업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불교신문에 이제 그 불교신문이 아니었고 국방일보인가 거기에 한번 글을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기고를 했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내용으로 기고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여러분 작심삼일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내용이라고 알고 계세요? 작심삼일이? 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작심삼일은 뭐예요? 응? 아, 3일 안에 없어진다. 맞아요. 작심삼일. 뭔가 마음 먹었던 게 3일이면 이제 안 된다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한문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작심 3일마다 마음을 다시 먹어라. 아, 물론 똑같은 내용일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이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3일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3일이 가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3일마다 다시 먹으면 되겠구나. 그럼 3일마다 먹으면 이것이 뭐 이어지면 제가 그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에서 보통 3일 기도, 그 다음에 7일 기도, 그 다음에 21일 기도, 그 다음에 100일 기도, 그 다음에 1000일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왜 있냐면 뇌의 이 구조가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너무 뭐 습관이 바뀌고 뭐 심지어는 누가 이런 말을 하던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혹은 피가 한번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통 10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만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 그러면 평생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바뀐 거야. 예전에 내가 아닌 거야. 그런데 100일을 이어간다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고마성이라고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왠지 막 그거에 대한 경계들이 엄청 더 많이 오죠. 그러니까 100일로 가지 말고 일단 우리가 뭐부터 하자? 3일마다 하자. 그럼 3일 하고 3일 왔을 때 그렇지 3일 내가 했네. 근데 재밌는 게 3일을 버티면 7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요. 7일을 버티면 21일을 할 수 있습니다. 21일만 딱 참으면 100일, 뭐 1000일, 만일 이거는 우스운 일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인간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뭐 즐거움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가족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러한 우선순위가 다 다른데 내가 어디에 제가 그때 기억나세요? 그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도 늘 바뀌고 있죠.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주느냐, 어떤 것에 마음에 대한 먹이를 주느냐. 마음의 먹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먹이는 관심이에요. 내가 늘 부처님 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것은 내가 만약에 좋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화내는 거를 좀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화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화내는 걸 좀 즐긴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화를 내면 뭔가 상쾌한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그것이 또 다른 업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게 문제죠. 더 괴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보다는 오히려 푸는 게 나을 수 있기는 합니다. 둘 다 좋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화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없앨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화내는 거에 대한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라는 건 관심이라고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화가 날 때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 건 뭐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왜냐? 관심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한테. 그래서 내가 화를 자주 낸다. 그러면 내가 화를 지금 자주 내는구나라고 알아차려주고, 알아차려주면 뭐 하게 된다? 인정하게 되고 내려놓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먹이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 알아차려줬으니까 인정하니까 그래 내가 화를 냈지. 근데 화내는 건 좋은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알아차려주니까 차츰차츰 거기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습관을 내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 법당에 와서 어쨌든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꼭 제 어떤 법문에 대한 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이 순간의 어떤 습관과 여러분들 법당에 왔을 때 나름가지의 마음가짐과 법당에 왔는데 1호 법회를 참석하러 왔는데 나는 욕심내야지, 나는 화내야지, 이러고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게 공간이 주는 한편으로는 성스러움을 느끼는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좋은 어떤 큰 뭔가 이렇게 오래된 성당이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딘가 어떤 좋은 곳에 가면 왠지 기분이 어때요? 뭔가 성스러움을 느끼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어떤 단순히 눈으로만 바라보거나 혹은 뭐 소리만 들었던 것을 제외한 몸, 그것을 우리는 안, 이비, 설신, 의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좋은 하나의 경험이 되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은 그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수행입니다. 멀리 가서 혹은 어딘가로 가서 혹은 새롭게 뭐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수행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구나. 왜 그러냐? 매 순간 경험하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가 입정할 때 고요히 앉아가서 입정을 하면 뭔가 모든 번뇌가 없어진 것 같고 모든 번뇌가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 나름대로의 성스러움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자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눈만 뜨면 바로 사라져버려요. 눈을 감고 고요하게 있을 때는 한번 해보실래요?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느낀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막 몸도 붕 뜨는 느낌. 근데 그건 다 뭐야? 그건 다 마장이에요. 마장. 엄밀히 따지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이유가 그것은 잡으려고 해봐야 잡을 수가 없는 하나의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지 단순히 그 어떤 공간 혹은 뭐 순간 뭐 이럴 때만 행복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그래서 핵심 이제 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번 주에 했던 것들 좀 정리해드렸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 우리말 경전에 대한 걸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또 개념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수행의 또 시작은 물론 삶이 곧 수행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도 시작이고 뭐 다 무엇인가 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화두를 이제 보통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화두가 혹시 뭔지 아세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이목고. 네, 이목고는 그냥 말 그대로 이목고죠. 원래는 시신마라고 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이목고라고 하는 것은 왜 이목고라고 하는 걸 얘기하냐면 이것이 무엇인고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목고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사투리 아닌가요, 그게? 어디 사투리입니까, 그게? 경상사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제 아주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였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이유가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냐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죠.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뭘까? 이미 거기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못고라고 하는 혹은 시신마라고 하는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정전백수자, 뭐 뜰 앞에 장나무다, 혹은 마른 똥막대기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거는 생각으로 가는 것을 막는 하나의 이제 방편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왜 하는 거냐? 이거를 아주 방편으로서 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엄밀히 따지면 주인공을 찾는 건데 그러면 또 이게 근데 왜 또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주인공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면 내 어딘가에 주인공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또한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약간 좀 경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늘은 약간 좀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제일날 하는 법문은 이야기들은 일반 대중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요일 날은 기본적으로
군 장병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거 여러분 감안해서 좀 들으세요. 자, 주인공을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또 제가 재밌는 걸 할게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또. 여러분들 몸과 몸, 마음 그때 얘기 한번 했었죠. 자, 몸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얘기할 때 내 몸과 내 마음이 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당연한 하나의 뭐 이야기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은 그 몸과 마음 중에 일단은 몸부터 얘기하면 그 몸은 누구 거고 몸은 누구예요? 자, 나를 얘기할 때 나는 어디 있어요? 나라고 얘기할 때 나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럼 또 이것도 한번 해봐야 또 재밌겠네요. 내 몸은 나 맞아요? 맞아요? 내 몸은 내 거 맞아요? 남의 거 아니고 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내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 우리가 뭐 이제 토지 뭐라 그래요? 뭐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면 우리는 이게 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그냥 이게 결정해 놓은 곳일 뿐인 거지. 뭐 땅이나 건물이나 뭐 어디에도 내 거라고 딱 이름 붙여 놓을 만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야 이거는 내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내 거가 되지는 않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움직이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 어쨌든 이거는 움직이기라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내 몸이 내 거면 내 몸한테 좀 내 마음대로 좀 시켜야 되겠죠. 야 오늘은 좀 주름살이 좀 많아졌다. 야 주름살 좀 펴라. 왜 안 되지? 아까 전에 어떤 우리 보살님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카락이 좀 너무 이렇게 하얀색으로 막 변하고 있는데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좀 돼야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은 좀 빨갛게 좀 변해보자. 왜 안 되지? 자 그러면 몸은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된다고 보면 자 심장한테 한번 좀 시켜보겠습니다. 심장 누구 겁니까? 심장 누구 거예요? 내 거 맞아요? 네. 근데 심장한테 좀 시켜보세요. 잠깐만 멈춰봐. 몸의 구성물 그러니까 그럼 내 거에 그럼 다시 몸의 구성물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시켜보시라니까요. 심장한테 너무 고생하잖아 애가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뭐 한 1초 정도라도 좀 쉬고 있으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손은 내 거라고 할 수 있나?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손 안에 있는 혈관에다가 뭐 혈관 어디 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이거 좀 확장을 좀 시키라고 하든지 보면 정말로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좀 봅시다. 마음은 그러면 내 게 맞나?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도 내 거였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도 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늘 괴롭고 싶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죠. 어느 누구도. 제가 가끔씩 비유를 들지만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괴롭다고 자살을 하죠. 몸이 괴롭다고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몸에 대한 고통이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몇몇은 물론 요즘은 그런 분들도 뭐 모르핀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감내를 시켜주니까 조금 덜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길어 죽는 거예요? 마음이 길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 거면 너 괴로운 게 넌 좋은 게 아니니까 이제는 좀 괴롭지 말자.
라고 내 마음한테 좀 시켜서 내 거니까. 근데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 자, 그러면 내 거라고 할 만한 그 나를 엄밀히 보면 그 몸과 마음을 조종하거나 그 몸과 마음을 뭐 이렇게 뭐 컨트롤한다고 해야 되나? 혹은 뭐 이런 걸 바라볼 줄.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는 아는 마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내가 지금 욕심을 낸다. 그러면 욕심을 내는 그 마음 말고 그 욕심내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방편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아는 마음이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뭔가 어디 있는 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는 거면 이미 이제 떨어진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방편으로 그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놈, 그거를 우리가 보통은 주인공이다, 때로는 참나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찾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에 있나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일단은 한번 멈춰야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인공은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한 결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선택하는 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하는 놈이다. 세상은 참 보면 결국 매 순간순간에 선택과 선택의 연속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결국엔 나예요. 왜 그러냐?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것이 어디선가 무엇인가 따로 있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에 나의 선택들이 결국에는 그게 주인공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에는 종합적인 것이 나죠. 자,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과거는 전생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저번에 한번 법회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전생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 난 전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나는 다음 생 미래는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또 몰라요? 물론 부처님의 경지에 들면 뭐 누진통 그리고 천안통, 천리통 뭐 이런 걸 통해서 전생도 알 수 있고 내가 이제 뭐 그런 거 알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해요. 신통력을 얻으면. 근데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얻지 않아도 전생을 알 수 있고 다음 생을 알 수 있다라고 경전에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심히 또 이제 제가 법문했던 것들 잘 들으셨네. 맞아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현재 내가 지금 있는 마치 지금 나의 모습을 카메라로 딱 찍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전생의 총합이다. 여러분들의 눈, 코, 입 혹은 마음,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을 엄밀히 따지면 과거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의 총합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생에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으면 예쁘게 태어난답니다. 진짜로 그냥 말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전생에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말을 많이 했으면 음성이 곱게 태어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지를 보세요. 내가 음성이 좀 좋은지, 그러면 내가 전생에 좀 말로써 이렇게 보시를 많이 했구나. 착한 말을 많이 했구나. 내 몸이 지금 건강하고 좋다면 내 몸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왔겠구나. 머리가 좋다면 좋은 생각을 많이 했겠구나. 전생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에서 굳이 이거 하지 않아도 궁예 아시죠? 궁예. 관심법. 이거 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을 딱 보면 지금까지 했던 지금 모습만 전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미래는 다음 생은 어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지금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입은
좋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이 삐뚤어지거나 이러지 않게 태어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눈이 조금 작아요? 그러면 좋은 걸, 아름다운 걸 많이 보세요. 그럼 눈도 크게 2.0 이렇게 태어날 거고. 네. 머리가 조금 잘 외워지지가 않아. 그럼 뭐를 많이 보라고 그래요? 경전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네. 이런 것으로 다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 뭐가 없다? 스승의 주먹이 없다. 다 드러내 보였다 이미. 그래서 위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부처님 법 안에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선지식들이 나오는 이유는 2600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잊혀지면 미륵 부처님이 나온다고 하시죠. 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이고 세상이 왜 이 꼴이냐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에 정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나의 선택이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거는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다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의 선택이 있을 때 부처님 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다인 겁니다. 그러면 자, 길을 나가다가 길 나갑니다. 나가다가 누군가 나를 옆에서 툭 쳤어요. 보통의 우리의 습관이면 아이씨 날 치고 그래요. 이런 건데 내가 스스로의 선택이 내가 여기 밑에도 보니까 우리 거기 보면 나와 있죠. 나중에 내려가실 때 우리 그 조직도 만드는 거 보였죠. 거기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치 받으려고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본다. 이렇게 내가 행복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혹시 발을 잘못 디디셨나? 대부분 다 오해입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가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누군가를 안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누군가한테 욕을 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하는 것들이 많은 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남을 해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약간 좀 그걸 특별히 성선설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조금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욕을 잘하시는 분? 여기 손을 들으면 좀 그렇겠네요. 네, 우리 성종석 보살님, 네, 고맙습니다. 참석하셨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선택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습관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지에서 알지 못해서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무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무명, 그러니까 무명, 밝은 것이 없다,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 때로는 무지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 원인이 무명이에요. 자, 두 번째, 게으르기 때문에. 네, 게으르기 때문에. 세 번째,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통 설명을 한답니다. 선택을 잘하지 못하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 첫 번째, 무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왜 듣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론 완전히 무지에서 벗어나는 건 해탈하는 겁니다. 또한 완전히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해탈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완전히 용기를 내는 것 또한 해탈의 지름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의 도달한 과정이니까 우리는 그저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뿐인 거고,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정진할 뿐이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려고 하는 나름대로 마음을 낼 뿐인 겁니다. 왜냐? 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완성으로 봤을 때는 하염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그것을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10번 중에 적어도 1번, 2번, 3번 이상은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10번 중에 2번이 될 거고 2번이 3번, 4번,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마치 연기법에서 얘기했던 씨앗을 하나 뿌리면 그것이 인과 연이 만났을 때 싹이 트고 큰 나무가 만드는 것처럼의 효과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택이 나의 전부일 뿐이다. 내가 지금 옳은 선택을 했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부처님 법에 따른 옳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보면 여러분들 굳이 어디 가서 제가 저번에 4가지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무슨 수행 단체에 들어가서 혹은 뭐 어떤 법당에 가서 혹은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시간과 공간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일상이 뭐가 된다? 우리들의 수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을 잘 내는 것이 불법에 다다르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참 이게 부처님법이 희한한 가피입니다. 여러 가지 인연 조건들이 그걸 부처님께서도 호법 신장들이 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분들이 잘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더 바른 길로 가게끔 도와줍니다. 자, 몸이 아픈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네. 몸이 아픈 거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건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건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쌓아놨던 업에 의해서 괴로움을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몸이 좀 아프고 뭔가 좀 적당히 괴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늘 대비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큰 것이 오더라도 비켜가거나 아니면 조금 덜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심지어는이에요. 뭐 소위 말하는 암에 걸리거나 뭐 지금과 같은 코로나에 걸리거나 이 상황이 오더라도 몸은 아파요. 그런데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그 이해되시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래요. 늘 이제 불안하죠. 근데 이제 그들 또한 뭔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바뀐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지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게으르진 않았는지, 내가 용기가 없진 않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수행을 시작해야지만 수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방향성이고 그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주인공을 찾는 어떤 우리들의 수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와야 제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네, 혹시 뭐 나는 오늘 이야기도 좋고 지금까지 이야기도 좋고 어떤 거 좋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거사님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으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냥 뭐 입에서 이렇게 다 나오시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나오시고 있네요. 네. 삶을 살다 보면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난 이거는 참 내 거인 것 같았었는데, 내 아들, 딸은 내 거인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몸뚱이도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게 그냥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정말 내 것이라는 게 없구나. 아까 얘기했던 연기,
인연생기, 인연화합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이렇게 서 있다가 영향이 어떤 거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영향이 없어지면 무너져 내리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이런 말씀도 좋아요. 이게 자기가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또 다르게 각자들이 갖고 있는 목소리와 또 마음과 행동으로 전해줄 수 있는 부처님 법이 있습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네, 우리 이번에는 네, 저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저를 피하려고 하는데, 예, 어유, 예. 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그 이제 그 어떤 바라문이라는 어떤 한 수행자가 다른 종교의 어떤 다른 가르침, 뭔가 뭐 소위 말하면 외도라고도 하는데 그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고 살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부처님 법을 이제 듣고 내가 부처님 법을 믿어야겠다. 내가 부처님께 이제 가서 부처님 제가 이제 부처님 법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당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없애고 이렇게 오는 게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고 사유해 보니까 부처님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해탈 열반에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부처님 법에 귀의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그 마음을 먹은 지금에서부터 뭐 몇몇의 뭐 후법 선신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호법 선신들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저분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와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전이 나와 있는 얘기 중 또 하나인데 좋은 도반 혹은 좋은 수행자들과 함께 사는 것은 불법으로 가는 부처님 법을 깨닫는 좋은 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좋은 도반과 좋은 수행자는 옆에 있는 좋은 도반과 좋은 수행자들은 수행의 전부인이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왜 전부일까요? 그 옆에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보여주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무지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좀 뭐 방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일깨워주는 좋은 하나의 견책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전도선을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의지할 수 있거나 어떤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가도 좋다.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경전들을 좀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법선신이 지키고 있는다. 이 말은 물론 유형무형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옆에 함께 앉아있는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주시는 하나하나가 바로 호법선신들이고 좋은 도반이면서 좋은 우리들의 선지식이고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말씀,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또 혹시 또 예.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마이크를 좀 드리고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불교가 제일 안 되는 게 참 그런 부분이죠. 어떤 특별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괴로움들을 많이 해소해 주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에서의 어떤 그런 뭐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잘 보면 우리가 수행은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원인은 맨발로 걷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맨발로 나중에 꼭 한번 땅과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시면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거는 우리 거사님께 꼭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까지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전에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열반에는 두 가지 열반이 있다.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있는 열반이 있고요. 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열반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내 몸이 있는 순간은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는 이 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한 해야 되는 이러한 수고로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열반으로 가기는 불가능하다라고까지도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고 몸이 아프고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부처님도 나중에 이제 한 80세가 가까워졌을 때는 안 하나 아이고 이제 허리가 좀 아프다 좀 쉬자 이런 이야기들도 경전에 자주 보이는 것처럼 몸에 대한 어떤 다양한 변화들 어떤 아픔들 뭐 피곤함들 힘들 이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본래 진리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내 나름대로의 수행이 그거는 필요할 것 같고 대신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불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몸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것들,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뭐 호스피스부터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복지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도 실제로 필요한 것 같고,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제가 말로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주변에 있는 같은 도반들, 아까 전에 네트워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끼리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기를 바라면 그거는 이미 지난 일인 거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같이 왔던 도반이 뭔가 오늘은 좀 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뭐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괜찮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도와주자. 그러면 그 효과가 그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돈이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다른 어떤 더 괴로운 사람,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지금 길을 같이 지금 법회를 참석한 우리 도반들을 챙겨주는 것들이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더 모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또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가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시간이 벌써 11시 50분이네요. 오랜 시간 동안 또 우리 함께 해주셨네요.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경전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궁금하신 거는 다음 주에 물어봐 주시고 이제 정근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